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투옥이 부흥의 불길을 가져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쉬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 빌립보서를 쓰기까지는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부탁을 한 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빌립보 교회로 한 가지 소문이 날아들어왔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었다, 감옥에 갇혔다 등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편지인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의미합니다.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코페인데 군사 용어로서 로마 공병대가 쓰던 용어입니다. 공병대는 전투 요원이 투입되기 전에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부대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차였습니다. 바퀴를 이용해서 온갖 중무장한 화력을 싣고 이동하면서 쏘는 무기인데 어떤 막강한 군대도 전차 부대의 위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공병대는 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로마 군대의 진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차가 전진하는 곳은 곧 로마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로마 공병대가 쓰던 단어인 진전을 편지에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은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투옥이 해보다는 오히려 선을 가져왔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 전파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앙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시대라는 것은 특수한 부대 이름이 나옵니다.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핵심적인 그룹을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시대를 창설하였고 군인들 중에서 특출한 1만 명을 뽑아서 만들었으며 후에는 황제 비텔리우스가 1만 6천 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시대의 근무 기간은 12년간이었으며 병력을 마칠 때는 로마 시민군과 경쟁한 돈이 수여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권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을 뽑아 시위대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군인들은 단순히 칼과 창을 잘 쓰는 무리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로마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위대를 황제 제조 부대로 불렀는데 시위대 안에서 황제가 추천되어 등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위대는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로마의 원로회도 시위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부대에 투옥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바울의 제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죄인으로 로마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4교대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엘리트 군인들 16명이 사도 바울을 감시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에서 24시간 내내 최고 엘리트 집단 시위대 군인들과 항상 붙어 지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군인들과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하기를 좋아한 바울이 그 똑똑한 군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군사들은 바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그가 신앙과 전도적 열성 때문에 투옥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교대되었으므로 온 시대가 바울에 관한 진상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엘리트 군대인 시대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똑똑하고 세련된 엘리트 군인들이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해 배웠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중죄인을 만드셔서 로마의 심장부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깨달아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나를 이런 감옥에 넣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시대에 투옥된 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원망보다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는 대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깊이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모함을 받아 감옥에 3년 동안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큰 시련이 연속적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욱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년 후에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하여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대풍년 후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형들과 요셉 간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자신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인생의 고난에 대해 얼마나 멋진 해석을 내렸습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련과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울의 투옥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용기를 주는 특효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갇혀서 묶인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며 전도에 열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하자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무렴은 어떤가? 예수만 전해지면 되지. 나를 미워서 하든 좋아서 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이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체면이 깎이거나 자존심이 조금만 구겨져도 참지 못하고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탐욕의 정신에 물든 신자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된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산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전투하는 교회이고, 다른 또 하나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큰 교회이건 작은 교회이건 모두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들을 통해 투쟁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 없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15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정적으로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반반 정도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교세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투옥이 로마 교회에 부흥의 불을 지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여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 때에 로마 정부는 바울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질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형 같은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교회 부흥을 보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질투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지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가짜라는 둥, 이런 모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바울의 시대 분위기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투기가, 이런 질투가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투기, 교인들끼리 투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투기를 당할 때, 모함과 질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투기와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날 이렇게 취급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감화에 내 자아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한 대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물을 튕기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어둡기 때문에 내 옷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로등 불빛 아래 가면, 그리고 내 옷을 보면 옷에 묻은 얼룩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만이 내 영혼의 얼룩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그럴싸한 존재,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했다고 하나님을 죽게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 대신에 자기 나라의 부와 영광만 자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 안에 있는 검은 보화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바로 몇십 년 전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보았던 그 검은 보화와 나라의 온갖 진귀한 것과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 가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말았고요.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불빛 밑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와 겸손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무조건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과 이해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합시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능력과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크게 발전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